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말씀 14장의 배경은 아시는 분 너무 잘 아시고 또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시니까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정복전쟁, 1차 정복전쟁은 전체적으로 정복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이제 2차 정복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시점은 이제 1차 정복 전쟁을 어느 정도 마치고 땅을 이제 분배하는 과정, 바로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뽑기로 해서 기도 많이 하고 제비뽑기로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분배를 하게 되는데 그 시작점에 갈렙이 잠깐만요. 그 전에 헤브론 땅은 저에게 이미 주셨으니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그 장면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지금 과거 얘기를 하는데 내 나이 40세에 라고 과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가 정탐꾼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에 설명은 없지만 12명이 올라갔죠. 그런데 10명은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두려워하면서 그러면서 그 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놨는데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딱 두 사람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제 그 얘기했던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물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했으니 그 땅을,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자,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약속을 이제 상기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어요.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45년이 흘렀죠. 45년. 40세의 갈렙과 45년이 흐른 다음에 85세의 갈렙은 아무래도 틀리겠죠. 자신감도 많이 약해지고 몸도 물론 쇠약해졌겠죠. 그런데 지금 갈렙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다. 나는 40세나 85세나 똑같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이 자신 있어 하는 것은 내가 아직도 튼튼해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나이와 상관없이 나는 아낙 자손들, 거인족의 후손들이죠. 아주 두려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한 이유가 이 아낙 자손들 때문입니다. 그들 나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는 자신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제가 앞부분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그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4장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11절에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라고 했죠.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0절 보면은, 앞부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보면은, 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이 그 45년입니다.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5년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하셨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과거의 45년을 보니 그 하나님이 이제 나와 앞으로도 함께 하시면 내가 저 헤브론에 있는 저들쯤이야 담대히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45년 동안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변함없이 지켜주신다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 여기서 우리가 신실함의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신실함은 무엇이다? 변함없다. 변함없음. 예. 신실함은 무엇이다? 변함없음. 예. 눈이 잘 안 보이시죠? 저 두 번째 줄. 변함없음. 보이죠? 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반응이. 자, 그러면 신실함, 변함없음을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입을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예, 변함없는 하나님. 근데 그 뭐가 변함이 없냐? 그동안 승리케 하셨다.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1차 정복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 신실함은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수식으로 붙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붙일 수 있어요. 야, 저분 정말 신실하다. 그랬을 때 뜻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신실함은 무엇이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변함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연약할 때, 우리 오늘 찬양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잖아요. 힘들 때만 주님 찾고 다른 때에는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변함없이 주님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모습, 이것이 신실함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었고, 더불어서 갈렙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신실함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고 했으니 받았죠. 그래서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 땅에서 갈렙만 누렸을까요? 아니요. 갈렙과 함께 그 후손들이 그 땅에 있다는 거죠.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파의 땅을 나눠준 거 보면 우리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유다 지파가 이 남쪽에 상당히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 그러니까 그 차지함이 결국은 이 갈렙의 신실함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갈렙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니 그의 가족들과 그에 속한 자들과 또 그 다음 세대 자녀들까지도 그 축복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신실함이 여러분의 신실함이 되고, 갈렙의 자손들이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받는 축복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 포인트.
첫째 무엇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거 변치 않는 진리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실함.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것은 양쪽에 다 하나님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보시죠. 자, 우리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야. 마치 나는 나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선포. 그게 이제 우리가 입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그 의미 안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것을 너는 뭐라고 했죠? 알라. 너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단순히 그냥 지식적으로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이게 들었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체험을 하는 거죠. 이야,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야, 하나님은 진짜 신실하시구나. 내 삶에 이렇게 변함없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 체험하게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체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9장 7절 노란색 부분 제일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냥 여호와가 너를 택했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너를 택했다.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본문이. 이제 걱정하지 마라. 너는 됐다 이제. 그거 아닙니까?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너를 택했는데 뭘 걱정을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만났었던 적이 있는가? 왜 없을까요? 지난 45년 그처럼 내 인생의 지난 시간들 동안 하나님이 신실함으로 나에게 보여주셨던 것을 보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한 하나님으로 됐다. 내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겠다. 이렇게 자신 있어 하는 거고 지난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행하는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죠. 지난날에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신 것들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걱정거리가 사라집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 순간에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지난날 그걸 알아야죠.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었어. 그거 다 내가 해낸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 49장 7절 보세요. 여기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라고 말하는데 노란 부분 같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무시당하는, 멸시당하고 미움받고 관원들이 볼 때 넌 종이야 낮게 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신다는 거죠. 뭐라고 이르십니까? 그 다음 거 같이 노란 부분만 시작.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왜? 어떻게 이런 일이 그 뒤에 마저 있죠. 시작. 이는 앞에 시작.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음을, 여러분을 택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낮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멸시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그들이 나를 보고 굽히게 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걸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나를 높여주시나요? 라고 할 때 예언을 선포하시는데, 그 예언의 선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런데 높은 자로 오는 게 아니라 그분도 낮은 자, 고통받는 종으로 오게 될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낮아지는데 종인데 저 고관들이 나를 우러러본다고요?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너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어떻게 오느냐?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와서 낮고 낮은 그곳에 머무는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또 채찍에 찢김을 당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지는데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낮아짐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수월의 깊은 곳까지 떨어지는,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낮은 곳까지 떨어지는 그런 메시아를 이사야가 예언을 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고난받는 종의 예언은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데, 성자 하나님이 오시는데 이렇게 낮아짐으로 오실 거야. 낮아지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고난받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지금 너가 고난받고 있고 낮아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친히 그걸 보여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면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낮아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여주실지를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걸 보면 이게 가능한 거구나. 낮아진 자가 높아지는 게 가능한 것이구나.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나도 높아지고 나도 부활할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그 낮아짐을, 사실은 예수님은 그 낮아짐의 종의 모습이 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해서 받아들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죠. 순종. 근데 그 순종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신실함이었다는 거죠. 신실함. 히브리서의 말씀 보세요.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다라는 그와 같이가 무엇이냐면 모세에서 언급된 거죠. 신실하였고 라는 거예요.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했다. 그럼 그 신실이 무엇이냐? 순종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그 낮아짐에 그 자리까지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순종의 본을 보이셨으니 그 다음에 모세도 똑같이 종으로서 신실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 갈렙도 신실한 모습을 보여왔고, 이제 우리 차례인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된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신실함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당연히 신실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변함 없기를 원합니다. 변함 없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에 순종해야 될까요? 생각나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답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다른 단어 뭐가 있을까요? 계명, 율법, 명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행하여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신 것, 두 계명, 무엇과 무엇?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신실함을 보여야 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 하고 직분까지 가졌는데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실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자, 요한산서를 쓴 지금 화자가 있죠.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할 때 너라고 말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가이오입니다. 가이오는 고린도 교회 성도인데 교인인데 이 가이오가 여기 보니까 6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조금 전에 6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가이오가 사랑을 많이 행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사랑이 너무 많아 라고 소문이 퍼진 겁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 우리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했던 단계에 있어서 그 마지막 단계인 사랑, 거기까지 이르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을까? 자, 다시 한번 그 앞에 5절, 또 5절 한번 보죠. 5절을 보니까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 그거 신실한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당연하지만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겁니다. 나그네 잘 해준 거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건 신실한 사랑, 신실한 일이다. 당신은 신실한 크리스찬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 원망 없이 하려면 어떤 사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왜냐하면 내가 뭔가를 해주면 그 다음에 받기를 바라거든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옆 사람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자녀들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면 뭔가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죠. 근데 그게 없단 말이죠. 나는 잘해줬고 사랑했는데 도리어 역으로 핍박이 와요. 냉대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본전이 생각난다 그래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사랑을 해라.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행하는 것, 이런 사람을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의 그 단계에 있어서 마지막에 그 사랑,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 나와 원수까지, 제 원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감사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늘 계속 하시죠? 예, 성경 공부에 결단에 항상 결단이 있어요. 이번에 결단 무엇인가 한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실함을 보일 것인지, 그리고 어떤 축복을 받기를 기대하는지가 4번이고, 그 다음에 5번에서 결단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성경 공부 문제지가 좀 달라진 거 느끼십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진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짧아졌어요. 문제수가 7, 8문제에서 제가 5문제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좀 깊게 생각하고 좀 적용된 나눔을 많이 가지시라고. 처음에는 나눔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도 모르니까 문제의 답만이라도 찾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문제수를 7, 8개 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으니 좀 풍성한 나눔을 가지세요 해서 이제 실질적인 본문 문제는 4개, 마지막에는 어떤 결단을 하느냐의 문제 추가적으로 해서 5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문제 4개입니다. 이거를 안다는 건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고, 이거를 내가 몰랐다 그러면 성경 공부를 안 했다는 거고, 했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너무한 거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내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받는 축복, 신명기 7장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보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러니까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이죠.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럼 또 이웃 사랑까지 다 하면은 그 다음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되, 이 언약은 축복이죠. 언약의 축복. 그래서 그 축복이 나에게도 임함과 동시에 내 자녀들도 그런 축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 살펴봤던 그런 우리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소유했을 때 그게 자기만 좋은 게 아니라 거기서 자손 대대에 누리는 축복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고 했는데, 부모의 세대라면 자녀가 잘 된다면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게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 키가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건데, 그 이웃이 나한테 조금 불친절하다고, 그 이웃에게 사랑을 행했는데 나한테 냉대로 표현했다고, 아유 됐어 하면은 그 복이 다 사라지잖아요. 내 자녀들에게 흘러갈 복이 사라진다는 거죠. 그쯤 참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자손이 잘 되는데,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 바꾸세요. 나 하나 잘 되는 거라면 안 되고 말아 이러고 싸우겠지만, 내 자녀들에게 가는 축복까지 막는 일이라면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기적인 부모님, 아멘을 해야지. 나 하나 정도라면 내가 성질대로 싸우겠지만, 내 자녀에게 가는 축복을 막는 거라면 내 성질을 참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억지로 좋은 부모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여러분 그렇다는 거죠. 이 실질적인 신실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